오늘 금요 예배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은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 특별히 휴가 기간인데 휴가까지 빼서 여러 가지 봉사하셨는데요. 우리 한번 청년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면 어떨까요? 청년들. 네. 자, 우리 한번 청년들한테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하고 이들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네. 또 청년이라고 하는 정의가 상당히 애매하죠. 이들만 청년은 아니잖아요. 나도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용기 있게 나도 청년이다. 자, 우리 신경자 권사님 88세 청년 아니십니까? 자, 우리 한번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셔서 신정래 권사님이랑 네, 난 청년이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네 좋겠습니다. 80대가 가장 청년이죠. 네, 우리 귀한 권사님들 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요즘 청년들한테 가장 숙제는 뭡니까? 연애인가요? 연애보다 더 힘든 게 있죠. 취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취업. 저도 20대에 그 취업이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아픔을 겪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취업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한국에서 취업 때문에 인터뷰를 했는데 낙방한 적이 있고요. 미국에서도 취업하려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한국에 와서도 임용이 되기 위해서 인터뷰도 했고 서류 전형도 했고 저도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겪었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선배들도 다 일정한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 청년들이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고등부 수련회를 잠깐 갔다 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고등부 교사를 오래 하신 선생님이 한 6, 7년 전에 우리 고등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조금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이나 이럴 때는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런 여유가 있었는데 요즘은 고1이면 고3 같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는 수시로 대충 70%를 뽑기 때문에 평소에 내신 관리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고등학생 때부터 이미 고3 맞습니까?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상당히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가 아니죠. 중학교 때 그 이전부터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취업을 하려고 어떤 곳에 이제 면접을 가는데 그때 면접 때 했던 기억은 안 나요. 영어로 당연히 면접을 했으니까 더더욱 기억이 안 나겠지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하나 있어요. 한 2시간, 3시간을 고속도로를 타고 운전해서 이제 면접을 봐야 되는데 가는 길에 한국은 고속도로에 휴게소가 많잖아요. 먹을 것도 많고 미국에서는 그 휴게소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또 그런 면접이 있는 날 어떻습니까? 상당히 급하죠. 그때 면접 봤던 기억은 별로 없는데 고속도로 운전할 때 화장실이 급했던 몸의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걸 보면 이 취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봅니다. 취업을 하려면 어떤 세상이 정한 기준을 통과해야 돼요. 그 회사가 만든 기준을 통과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스펙입니다. 스페시피케이션. 구체적으로 자기를 기술할 수 있는 그것이 학력이든 아니면 경력이든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스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보는 스펙이 있는데 과연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보실까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어떤 걸 볼까? 네. 여러분 사람 볼 때 뭐 보세요? 뭐부터 보세요? 키부터 보세요? 뭐부터 보세요? 마음. 네. 마음이라고 한 청년이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네. 어쨌든 마음을 보고 하여튼 뭔가 사람마다 보는 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오늘 우리는 디모데 후서를 읽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이 편지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왜 하나님이 디모데를 쓰셨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질문을 던지고 한번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오늘 우리가 지금 2장을 읽었는데 디모데후서 1장 전반부에 3절부터 5절까지인데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도 좋고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지, 하나님이 왜 디모데를 보시는지, 왜 바울도 디모데를 선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조금이나마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바울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4절입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디모데, 자, 어떤 사람인가 한 가지 보이는 게 뭐냐면 4절에 보면 눈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 눈물이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주변에? 눈물이 생각나는 사람은 보통 어떤 사람이에요? 여린 사람인가요? 네, 눈물이 많은 사람. 디모데는 눈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 눈물이 많았어요. 눈물이 많고 조금은 마음이 연약했던 것 같은 이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바울도 그 디모데를 자기의 어떤 후계자라고 해야 될까요? 리더십을 이어갈 사람으로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 5절에 보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조건보다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면서, 자, 이제 조금 집안 내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그런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같이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외할머니도 알고 그리고 또 어머니도 아는 거죠. 그 집안 분위기를 볼 때에 그 정직한 집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물 많은, 아마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디모데는 이 어머니 쪽은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당시 초대 기독교는 아직도 유대교적인 색채가 강했는데 아버지는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런 디모데지만 이 외갓집이 굉장히 든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머니들의 신앙이 특별히 좋았다는 것, 그리고 그에게 눈물이 있었다는 것, 바로 이것이 디모데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디모데를 보셨습니다. 그의 정직함과 그의 눈물, 그의 순수함을 보셨습니다. 자,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자꾸 우는 거 어때요? 탈락이죠. 네. 뭐 집안에 뭐 여자들 가문이 좋은 거 이런 것들보다는 아무래도 아버지 쪽의 집안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 오늘 디모데에게 다른 요소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히 이제 디모데가 바울의 눈에 띈 나이가 10대라고 합니다. 뭐 16살, 뭐 17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디모데가 바울에게 발탁이 됩니다. 바울은 그에게서 뭘 봤을까요? 믿음을 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좀 우직한 거죠. 사람이 순수한 거죠. 거짓이 없는 거죠. 그와 같은 믿음을 보고 그를 선택합니다. 그의 집안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순수함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의 마지막 때에 디모데가 생각난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은 마지막에 생각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좋을 때 생각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내가 어려울 때에 생각나는 사람이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에요. 내가 부르면 달려올 것 같은 사람, 바로 그가 믿음의 사람인 거죠. 디모데는 바로 젊은 나이에 부르심을 받아서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이직이 워낙 많은 시대예요. 그렇죠? 요즘은 또 이직을 안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해요. 네. 특히 미국 같은 데는요, 한국도 요즘 그렇지만 이직을 해야지 연봉 협상이 가능하고 그러면서 자꾸 월급이 올라가요. 저도 이제 미국에 있는 친척이 있기 때문에 들어보면
이게 적당한 때에 이직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회사에 계속 남아있는 것이 그렇게 대단히 각광받는 시대는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흐름과는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의 끊임없는 그 믿음직스러운 믿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굉장히 높은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 지역에서 아마 목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소위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디모데는 그냥 우직하고 참 순수한 사람이었는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나름대로 좀 지식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변도 뛰어난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디모데를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 2장을 읽고 있는데 2장 17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장 17절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공동체 안에 이들이 말을 잘했던 겁니다. 그들의 말이 마치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퍼져나가서 이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있던 거예요. 믿음의 말보다는 지식의 말을 했고 드러내는 자기의 재능의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의 그 진리, 하나님의 그 진리가 약화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이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항암을 하고 있는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암이 뭡니까? 암세포를, 종양을 잡는 거잖아요. 이 종양을 잡으려면 이 항암이 얼마나 셉니까? 이 항암제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나쁜 종양만 잡는 게 아니라 좋은 세포도 공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을 잡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토할 것 같고 마치 아기를 임신했을 때 느끼는 그런 그 울렁증 같은 것들, 거기다가 이제 머리카락이 빠지게 되고, 왜냐하면 좋은 세포가 공격당하니까요. 하지만 항암을 선택하지 않으면 결국은 악성 종양이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갈 거예요. 오늘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악성 종양과 같은 사람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내 삶에도, 내 안에도 악성 종양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악성 종양을 그대로 놔두면 계속해서 그것이 더 나쁜 번식을 하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지만 그것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오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하는 놀라운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20절, 21절은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과는 상당히 달라요.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여러분은 이 그릇, 금 그릇, 은 그릇, 나무 그릇, 질 그릇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네 가지를 꺼내놓고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그릇 가져가시겠어요? 당연히 무슨 그릇이요? 금 그릇. 나무 중에도 뭐 또 좋은 게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아마 금 그릇을 가져갈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의 시야에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금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그 다음이 은이고 뭐 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질그릇, 이렇게 우리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목에 정욕이 없는 분이에요. 눈에 어떠한 욕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관통해서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21절입니다. 우리 21절 하나님의 관점을 좀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관점은 뭡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나 어떤 그런 용기의 어떤 그런 재료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은 그것이 얼마큼 깨끗한가, 주인의 입장에서 쓸만한가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관심은 어떠한 재료는 아닐 겁니다. 자, 내가 어떤 재료로 어떤 부모님께 물려받아서 겉으로 볼 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가, 나에게 어떤 지능이 있어서 그 지능이 수준이 높은가,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기준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가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쓸만한가 안 할까, 하나님의 주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고 싶으면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기도 하고 어떤 것은 조금은 천하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은 국그릇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밥그릇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반찬 그릇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아마 남은 반찬을 담은 그런 그릇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는 이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그릇은 뭘까요? 가장 좋아하는 그릇은요, 빈 그릇이에요. 그 안에 뭐가 담겨있는 그릇은 쓸 수가 없어요. 이미 담겨있기 때문에. 담겨있는 그릇이 아니라 빈 그릇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교회는 빈 그릇이어야 돼요. 교회 때때로 목사가 너무 모든 걸 다 해버리면 교회에 주님을 담아야 되는데 목사를 담게 될 수 있어요. 이건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장로교회지만 장로님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으면 그 위험한 교회예요. 모든 교회는 빈 그릇이 돼야 돼요. 누구도 그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의 손에 들려있는 빈 그릇인 거예요. 자,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사람이 없어도 대체할 사람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자,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해서, 자, 제가 없다고 해서 교회가 어려워지면 그건 좋은 교회 아닌 거예요. 목사가 없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한 사람이 없어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거예요. 빈 그릇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 모든 것을 해버리게 되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빈 그릇이 돼서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청년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 특별히 우리 개신교, 이 개혁교회의 믿음의 고백은 뭡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럼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거기에 내 자랑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1점도 낸 일이 없는 겁니다. 나는 그냥 0이에요. 나는 0포인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고 나는 그저 그것을 받은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러므로 우리는 빈 그릇인 거예요. 내가 채워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금그릇이라면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금그릇도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아무 쓸모없는 오히려 오염물질 같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특별히 청년들을 부르십니다. 빈 그릇으로. 빈 그릇. 여러분, 빈 그릇 얼마나 좋습니까? 주인이 원할 때 밥을 담고 싶으면 밥을 담고, 반찬을 담고 싶으면 반찬을 담고,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그릇이 좋은 거지, 집에 놔둬서 금그릇이 있어서 손님 한 번 올 때 몇 년 만에 한 번 쓰는 그릇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제일 좋은 그릇은 무슨 그릇입니까? 밥그릇이에요. 주님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릇, 언제든 쓸 수 있는 그릇이 가장 좋은 그릇이에요. 여러분, 가장 귀한 성도가 누굽니까?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겨울이 오기 직전이에요. 바울이 편지를 쓰려고 생각했는데 편지를 보낼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바쁘다고 할 것 같아요. 다 이런 일 저런 일 핑계대고 안 올 것 같아요. 바울에게 생각났던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디모데는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전화하면 올 사람, 편지를 쓰면 올 사람, 내가 지금 아주 어려움이 있는데 와달라고 하면 와줄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던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를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그릇은 지금 좋은 장식장에 있는 그런 그릇이 아니에요. 그 그릇에 어마어마한 장식이 붙어 있고 어마어마한 색감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뭐가 장신구가 많이 달려있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쓸만한 비어있는 그릇, 언제든지 부르면 쓸 수 있는 그릇, 그 그릇이 가장 좋은 그릇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결국은 우리는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안목의 정욕으로 사람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학력도 보고 그 사람의 외모도 보고 그 사람의 가정 배경도 보고, 이게 보통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상을 보시는데 그 특별히 믿음직스러움을 보시고 또한 그 가운데 순수한 눈물이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런 디모데 같은 사람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디모데 같은 사람을 만난다면 정말 복일 거예요. 한평생 디모데와 바울이 동역한 것처럼 그렇게 동역할 수 있다면, 우리 청년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같이 계속해서 동역자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자, 43년째를 맞이하는 부천동광교회, 아직도 새벽마다 43년째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거는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저 뒤에도 지금 원로 장로님이 앉아 계세요. 43년째. 여러분, 43년째 한 곳을 지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43년 동안 끝까지 살아남았으면 대단하다고 박수 쳐주겠죠. 와, 공무원으로 30년을 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회사에서 30년을 남았다, 대단한 일이에요. 하지만 교회에 40년 이상을 헌신할 수 있다면, 정말 떠나고 싶고 내 안에 갈등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고귀한 거예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 들 수 있어요. 내가 동네 북인가, 목사님 틈만 나면 나만 시키고 맨날 나만 주방에 들어가는 것 같고, 청년들 사역하는데 꼭 나만 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쟤는 하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이 쓸만한 그릇인 거예요. 물론 쓸만한 그릇이라고 해서 그것을 학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생각나는 사람이라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쓸만한 그릇이 된다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주인이 정하는 거예요. 주인이 정할 때에 바로 내가 쓸만한 것인지 쓸만하지 않은 것인지 그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릇의 특징은 비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비어 있어야 되는데 또 한 가지입니다. 비어 있을 수는 있지만 두 번째, 깨끗해야 됩니다. 비어 있지만 먼지가 가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잘 정리되지 않은 그릇은 쓸모가 없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2절 말씀 이하를 좀 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22절 말씀, 23절 말씀을 같이 좀 봉독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청년들에게 정욕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건강한 때잖아요. 하지만 정욕을 피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을 피하지 않으면 당장은 나에게 만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를 또 무너뜨릴 겁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혼자 안 돼요. 신앙생활 혼자 한다는 사람처럼 교만한 사람 없습니다. 나는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책을 읽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자기에 대한 착각이에요. 사람은 모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을 수 없고 자기 스스로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결국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이제 어제 청년들이 같이 전도하는 곳에 잠깐 다녀봤습니다. 우리 역곡역 주변에 막 전도했어요. 청년들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전도하고 어르신들에게도 보니까 미숫가루도 타드리고, 이 지역에서 지금 몇 달 동안에 저 교회 개척을 앞두고 금요일 밤마다 금요 떨기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역곡역 앞에 찬양하고, 어떤 분들이 오히려 막 축복해주고, 뭐 이런 일들 저런 일을 계속 겪었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 가서 찬양하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좀 만만하진 않죠. 같이 하니까 그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2박 3일, 지금 오늘 이틀째인데요. 일부 청년들은 지금 부천의 삼정동, 여러분 부천 삼정동 아시죠? 삼정동은 가장 외국인들이 많은, 노동자들이 많은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 청년들이 이틀 동안 돌봤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청년들과 대부분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온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을 함께 보내면서 아이들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사랑에 궁핍한 아이들은 헤어질 때 못 놔요. 헤어질 때 많이 울었다는 거죠. 선생님들도 울고, 이틀 동안 아이들과 함께 헤어지면서. 또 저쪽 안산 지역에 있는 장애인 센터에 가서 청년들이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사역을 했어요. 그들의 지능 수준이 아마 우리 청년들과 다르지만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이번 청년 수련의 특징은 멀리 가지 않았어요. 바닷가에 가지도 않았고 수영장에 가지도 않았어요. 가장 덥고 폭염주의보가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 핸드폰을 진동시키고 있는 이때에 뜨거운 곳에 나가서 애를 썼어요. 청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어요. 선교는 네팔 선교도 선교이고, 우리가 일본 선교도 선교이고 다 선교지만 지역 선교, 이거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 아닙니까? 청년들이 그런 일을 감당하면서 많이 느꼈을 거예요. 우리 지역에 이런 동네가 있구나, 삼정동이라는 데가 있구나, 우리만 살아가는 이 동네가 아니라 정말 그렇구나. 제가 얼마 전에 안산에 있는 어떤 교회를 방문했어요. 여러분, 보통 그 지역에 보통 성폭력 그런 발진을 차고 있는 사람이 보통 동에 1명 정도입니다. 제가 방문한 교회는 그 동에 20명이에요. 20명이. 여러분, 그런 지역이 우리의 선교 대상인 거예요. 제 머릿속에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그 교회를 좀 도와볼까? 어떻게 하면 그 지역에서 뭔가 선교를 그래도 좀 도와볼까? 저희 청년들이 이제 올해는 가지 않지만 작년까지 얼번 프라미스라고 하는 그 기관을 통해서 미국 뉴저지 캠든이라는 곳에 갔었습니다. 뉴저지 캠든은요, 약 90%의 아이들이 결혼한 상태에서 낳은 아이들이 아닙니다. 이곳에 있는 아이들은 부모가 정확하지 않은 아이들도 많고요, 부모님이 법적인 결혼 테두리 안에서 아이를 낳은 게 아니고 90%에 가까운 아이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근데 이 지역의 사람들은 살지 않아요. 다 떠나갔죠. 이제 그곳은 공동화 현상이 나타났고 범죄 지역이 된 거예요. 마약과 매춘과 여러분 범죄 소굴이에요. 바로 그 지역의 대학생인, 그때 우리 교회 설교했던 브루스 메인 목사님이죠. 그 당시에 청년이었어요. 신학생이었어요. 신학생 전에 그가 대학생이었어요. 졸업을 하고 그가 헌신을 합니다. 이 지역에 자기와 피부색이 다른 아이들에게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헌신하겠다고 하고 그곳에 가서 30년 이상을 그곳에서 목회를 한 거예요. 그곳에서 얼번 프라미스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가면은 처음에 그냥 미국 간다고 해서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런 곳이 아니에요. 터프한 곳입니다. 거친 사랑이 필요한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역에도 그런 곳이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지만 젊은이들이, 뜻을 품고 있는 젊은이들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우리 네팔 선교 지금 올해 또 갔다 왔지만 첫 해 7명이 갈 때 5명은 청년들이었어요. 지금도 청년 2명이 나가 있습니다. 개척도 지금 청년들이 합니다. 둥근교회 개척이 청년들이에요. 왜 청년이 해야 되는가? 바울이 왜 16살 된 디모데를 불렀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10대인 예레미야를 부르셨겠습니까? 왜 10대인 다니엘을 부르셨겠습니까? 젊은 날에 하나님께 그 드린 마음, 젊은 날에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한 그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고등부 수련회가 지금 김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갔어요. 그 아이들이
오늘 밤에 지금 이 시간에 그 아이들도 집회를 하고 있어요. 오늘 밤 늦게까지 기도할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교회의 10대와 20대와 30대의 젊은이들이 함께 힘을 낸다는 것, 지역을 품고 열방을 품고 나아간다는 것, 오히려 우리 장년들이 이 청년들을 바라보며 더 축복하고 우리가 밀어주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을 보는 것,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의 인생 막바지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고 이제 남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디모데가 바울 곁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바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서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쓸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난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가정 배경이 좋지 않아요. 우리 교회 가정 배경이 좋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습니까? 가정 배경이 별로 힘듭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기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고요.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 이렇게 나름대로 성공하셔서 교회 안에서 귀하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세상적으로 말했을 때 다 스펙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정말로 디모데처럼 부르심을 받아서 그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그냥 우직하게 주님을 섬기고 우직하게 직장생활도 하고 우직하게 견뎌냈는데 오늘 50대, 60대에 나름대로 성취를 하고 단순한 세상의 성공을 넘어서서 교회 안에서 귀하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장년이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그릇, 어떤 그릇이어야 되겠습니까? 금그릇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은그릇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무그릇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질그릇이면 족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이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화면을 계속해서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빵, 떡, 이것을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입니다. 금그릇 아닙니다. 여러분 성찬할 때 금그릇 쓰는 거 보셨습니까? 질그릇, 도자기로 만들어진 그 질그릇에 이 보배를 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초라한 것 같고 거기에 대단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바로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자, 그러면 왜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을 때 더 그 보배가 빛이 날까요? 왜냐하면 그릇이 너무 좋으면 담겨 있는 것이 티가 안 나요. 그릇이 너무 좋아버리면 사람들은 그릇만 보게 돼요. 여러분, 좋은 식당은 그릇이 좋은 데가 아니에요. 뭐가 좋아야 됩니까? 된장찌개가 맛있어야 돼요. 청국장이 맛있어야 돼요. 이것은 꼭 좋은 그릇일 필요가 없어요. 금 그릇에 음식을 내오는 곳은 어쩌면 음식 맛에 자신이 없는 곳일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 보배를 담은 것은 아마 질그릇일 것입니다.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마지막 문장에 있습니다. 심히 큰 능력은 세상의 스펙이 아니라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세상 사람들에게 질그릇을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질그릇에 담고 있는 보배를 통하여 바로 위대한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머티리얼, 내 재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양, 내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 크기가 아니라 내 안에 담겨있는 보배를 통하여서 그 보배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하는 것,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세상 가운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습 때문에 스스로를 한심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빈 그릇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같이 산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깨끗하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이고,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것이고, 가장 인생의 기쁨은 뭡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 9월 8일에 김영석 교수님이 오시기로 하셨죠. 100세, 지금 100세죠. 오늘 그 비서분과 제가 직접 통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주도도 갔다 왔고 전주도 갔다 왔고 100세인데 제가 혹시 걱정이 돼서 전화를 드렸어요. 혹시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9월 달에 못 오시면, 비서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끄떡없습니다. 지금도 전국을 다니고 있고 100세가 되었는데도. 그날 청년 예배 때 이 김영석 교수님이 올 텐데요, 저는 청년들에게, 아까 제가 우리 80 넘은 우리 청년 권사님들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청년은 누가 청년입니까? 나이가 청년이 아니라 100세가 되어도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100세가 되어도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이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쓰임받는 주님의 그릇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